광산이 무너져서 이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밑에 갇혀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일 만에 정말 지하를 뚫고 내려간 카메라를 통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은 그 지하 700m 밑에 정말 지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비단 줄기 없고, 물 한 모금 없고, 마실 음식 없고,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69일 만에 그들이 구출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BBC, 우리나라 KBS는 안 간 것 같아요. BBC, ABC, NHK, 이렇게 세계적인 기자들이 와서 그들이 한 명 한 명 올라올 때마다 카메라를 비춰줬죠.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700m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 얻게 됐습니다. 공짜로 다 얻은 거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짜로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공짜로 무한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공짜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이 햇빛과 공기와 생명과 힘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 불평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는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것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었을 때, 풍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믿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광야. 15절 말씀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거칠은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정말 막막한 곳으로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 우리는 40도만 돼도 괴롭다고 하지만 거기는 40도 훨씬 넘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막으로 수백만 명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나? 오늘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를 낮추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삽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험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사막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 사막에서 하나님 믿어도 될까?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줄 걸, 내일도 지켜줄 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1초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서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밝게 비춰주시고 불기둥으로 사막도 밤에는 추워요. 따뜻하게 온 길을 비춰주시고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더워서 문제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샘 쏟아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내일도 살 것이구나.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는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The world is as it is.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영적인 소경들은 아무 감사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그 태양이 계속 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이 어느 날 식어버리면 우리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오고 열기가 오는 곳에서 사는 거죠. 어느 날 저 태양이 확 뜨거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물이 육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물이 세상 땅을 다 덮어버리면 일본 쓰나미와 같이 온 세상은 그냥 제2의 노아 홍수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지금 중력으로 이 지구가 우리를 땅에 붙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력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우주 공간에 다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평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살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할 거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친 줄 압니까? 마이너스 수천도, 플러스 수천도, 수만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구는 0도에서 100도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거죠. 온 우주에 물은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먹을 것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에요. 모르는 생각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2배 이상 남는 곡물이 금년도에 재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년에 식량 위기가 오느냐? 그것은 돈벌이 하려는 나라들이 약소국을 협정을 통해서 약탈하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에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영적인 눈을 떠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곡물,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2배 이상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가 안 온다 하도 그래도 2배 이상 먹고 남습니다. 어류, 육류, 과일, 원래 이게 저절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찬데 세상에만 가득 찬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눈을 뜨면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충청북도에 가면은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꽃동네는 어떤 곳이냐면은 밖에 내버려 두면 그대로 굶어 죽는 사람, 가족들이 병 걸렸다고 식구를 다리 밑에 던지고 그렇게 내버린 사람,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 그냥 돌볼 사람이 없이 부담된다고 던진 사람들, 또 노인들, 자식들이 다 돌보지 않고 그냥 홀로 남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입히고 씻기고 또 먹여주는 거죠. 저도 한 3박 4일 정도 가서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너무 비참해요. 또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약한 자에게도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각박하다 하지만 가장 불쌍하고 미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그래도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이 비석에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얻어먹을 힘도 없이 그냥 놓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신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볼 힘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각자에 이렇게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과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고 그 힘과 건강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늘 속썩인다고 스트레스 준다고 피곤해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구나, 나의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삶에 주신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C였던 강호동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방송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1년 동안 이제 쉬었죠. 잘못을 저질러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1년 동안 쉬고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소감을 물어봤더니 강호동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는 목표만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1위를 해야 된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제일 높아야 된다. 그 결과만 생각했지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직업 없이 1년 동안 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이제는 내가 1등이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과정 자체를 그가 감사하고 이제 즐기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자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하고 나 이런 일 지겨워 그 일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 내게 일을 주셨고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은 필요하구나 깨닫고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는 믿음을 키워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에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불만 불평 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걸 믿기보다는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안, 불신. 결국 믿음의 훈련을 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풍요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비극적인 결론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부유해지고 가진 게 많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역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얻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뜻이었어요. 사막에서 괴롭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복일까? 무슨 복을? 사막에서 무슨 복을 얻는가? 그들이 얻는 복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겸손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리 주어진 것들이 공짜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우리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처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서가 아니라 내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죠. 몸뚱아리에 발가락 하나만 태어났어요.
이 닉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저주했었겠습니까? 어릴 때는 저렇게 스케이트보드에 부모가 저렇게 얹어주고 얼마나 타고 싶었어요. 저렇게 자기가 다른 애들처럼 발이 있었다면 스케이트보드를 신나게 탔을 텐데 타지 못하고 그렇게 몸을 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스가 되었을 때 마침 이제 유스가 되자 그가 자기 인생을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돌봐줘도 유스가 되니까 좀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왜 태어나겠나? 부모를 원망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지만 부모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닉이 10대를 어둡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닉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입에서 처음으로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이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닉을 초청합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어요.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닉을 초청합니다. 뒤에 보시면 한국 학생들, 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의 유스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닉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닉이 이렇게 막 외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닉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닉을 끌어안고 강연이 마칩니다. 나는 팔다리가 다 있지만 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그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지. 금년 2월에 하나님께서 정말 네게 영원한 팔다리가 될 수 있는 배우자까지 줬어요. 이 여자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자인데 니과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유스 때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어둡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괴롭게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을 뜨자 감사하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책을 쓰고 그가 강연을 하고 그가 이렇게 배우자를 얻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하경도에 갇혀서 그 광산에 갇혀있던 그 광부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땅 위로 올라와서 하나씩 얻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18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는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닉과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망을 향해 다가가는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욕심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버려져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의 눈을 띄워서 우리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아버지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없는 것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삶을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높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